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320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320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청년부를 섬기는 백채린 청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영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끝까지 잘 참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여름 휴가 때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분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 설교는 어떤 말씀을 섬기면 좋을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응답을 못 받았는데 설교 제목은 내야 하고 다급한 마음에 다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제목은요, 제가 평상시 우리 교회를 기도했던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저의 대림절 설교 제목은 설교 제목인 동시에 기도입니다. 이러한 간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DNA란 책에 일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를 사면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기능이 다양하고 설치 방법이 복잡할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잘 정독해야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물건이 고장나거나 에러가 뜨면 다시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 때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물건에도 물건을 만든 의도와 목적이 적힌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말함으로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생각만으로도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물과 물로 나뉘어라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생물은 살아 움직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는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모든 섭리가 말씀으로 된다는 의미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경영하시는 방법이 곧 말씀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공급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기도 하며,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불안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통해 그 땅 백성이 어떠한지 보았습니다. 그 땅 백성은 가나안 그 족속들은요, 거대한 아낙 자손임을 그가 눈으로 직접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을 해야 하기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의 구조입니다. 1장 5절에서 9절은요, 마치 샌드위치 빵이 샌드위치 앞뒤를 감싸고 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5절과 9절 앞뒤를 저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도 위아래로 감싸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책임으로 준 거죠. 그래서 저기서 반복해서 보시면 약속 책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셨는데요, 이것도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샌드위치 고기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부분은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은 약속과 책임이 반복되는 구조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럴 때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 원문에는 내 앞에 설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한다면 아무도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을 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앞에서요,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크고 두려움이 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삶의 어려움과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내가 혼자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2025년 그 새해를 시작하려는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제 더 구체적인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은요, 아까 구조에서도 봤듯이 앞뒤로 감싸고 있고 6절, 7절, 9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손과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로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은요, 6절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땅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책임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거죠. 마음은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땅을 준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 여호수아 본인 스스로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신뢰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을 돈이나 물질에 둔다면 그것이 있으면 당장은 안정감이 있고 담대할 수 있겠지만 돈이나 물질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의 마음을 자식이나 사람을 의지해서 거기에 둔다면 자식이나 사람은 변합니다. 자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쉽게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두길 원하셨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길 원하셨던 거지요. 그러기에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명령을 지킬 것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3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외우고 계속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입술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주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는 의미는요, 좀 더 실질적인데요.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마지막은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명령이죠. 즉 말씀을 손과 발로 실천해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8절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또 한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병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핵심 지침은 군대의 전략이나 전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위험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요, 극한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주어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떠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좀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여기 극한 상황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난 다니엘 기도 때 말씀을 선포하신 김유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유비 목사님은요, 섬기는 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주겠다고, 그리고 개척 자금도 주겠다고 목사님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이렇게 요청했지만 그 모든 지원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맨몸으로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쳐진 현실 앞에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공황장애라는 극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부르짖었는데 무의식 중에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파하는 한 영혼을 보낼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나고 들려왔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이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무엇일까?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두려움을 살펴봤는데요. 돈이 없는 거, 혼자가 되는 거, 그래, 돈 안 받고 그렇게 나갔는데 실패한 거, 몸이 아픈 거,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거죠. 몸까지 반응이 일어나서 공황장애까지 왔던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던 이 현실이 아직 안 왔잖아? 그리고 두려워하는 현실이 다가오면 그때 그 일을 감당하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돈이 없으면 우유 배달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없으면 신문 배달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외국인 노동자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것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리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현실은 찾아오지 않고 출판사 귀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은 원고가 없는데 책을 내준다고 연락이 왔고 원고가 없다고 하니 그럼 귀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까지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 말씀이 목사님을 다시 살리신 거지요. 그러기에 목사님 간증처럼 우리 안에 혼자라는 감정, 실패라는 감정, 절망이라는 감정, 반복되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두려움과 염려라는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머물면 안 되고요. 그 감정에 머물지 말고 진리로 나아가 감정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말씀, 창조의 원리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첫째 날 위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에스겔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무기로 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가정,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면 우리 자녀도 살아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면 사업장도 일터도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임마누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이 나라와 임족이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오늘 특송으로 섬겨주신 지파장님,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 다락방이 잘 운영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지파장님과 순장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다락방 방학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방학에 들어가는 다락방마다 재충전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계속 진행 중인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며, 또 이 목사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사역으로 동역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는 청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빙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능 점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수능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살하거나 죽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12월 7일에는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가 있습니다. 이 파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24일에는 다음 세대는요, 성탄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잃어가는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앞둔 분들, 수술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마음이 아픈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말씀이 전파되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고쳐주셔서 다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금요일은 캐나다 최승일 서성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라빈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에드먼트 지역의 교회들과 잘 협력하여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복음문화 김광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문화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부교역자로 헌신하는 이영실 전도사의 학업과 1:1 여성 사역자의 말씀 사역이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문화 선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 박해받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국내, 국외 잘 알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로 더 깊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